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내 말을 지키는 자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 자냐? 과연 내 말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 말을 지키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은 정말 죄라는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게 자유하게 하는 것보다는 안타깝게도 도리어 구속하고요, 묶어놓고요. 또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서부터 자유해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처럼 내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킨다는 개념이 뭘까? 어떤 게 지키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잘 지키는 것인지 잘 모르고요. 그동안 성경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법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이라는 해석하는 문제라든가 성경을 적용할 때 보면 다 우리가 지켜야 될 문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예수 믿으면서 지레 겁먹고 또 이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많은 죄에 쌓여가지고 자유하기보다는 도리어 속박당하고 도리어 구속당하고 도리어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대표적인 부분들이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성경을 가리키는 목회자들이 그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고 그 문자에 얽매여서 그 사건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에게 배우는 사람들도 자유하지 못하게 가르칠 거고요. 본인이 행복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남들 보고는 행복하라고 이야기하니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이제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말을 지키는 게 뭘까? 어떤 말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항상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말할 때는 그 앞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 전후 좌우 상관없이 생뚱하게 툭 말이 던져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이미 설교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수면 모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설교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묵상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젠 저를 좀 봐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와 같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러 가자고 성경이라는 여행을 좀 가보자고 이 성경이라는 여행을 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기다리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일이 없지 않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상대가 있고요. 그 상대가 어떤 상태에서 이 말을 듣는지를 늘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켜라. 내 말한 것을 지켜라. 내 말한 것에 순종해라. 항상 명령 개념이 많습니다. 그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이라는 건 어때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명령의 개념입니다.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페널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감수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키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얻어가게 되는 거죠. 긍정적 결과를 얻어가게 되고 부정적 결과를 얻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키라는 것, 명령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뒤에 이 공경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공경이고 어떤 게 공경일까? 이거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네가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좋은 결과가 뭐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장수한다는 게 우리 한번 거기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장수가 뭐가 장수일까요? 오래 사는 걸 우리는 장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게 어디까지가 오래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오래 산다고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 환갑잔치 하신 거 기억나세요? 예, 전에 같으면 환갑잔치에서 우리 이렇게 많이 모아서 같이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60살만 넘어도 장수한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60을 넘기지 못하고 살아가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혹시 여러분 환갑잔치 하면 사람이 옵니까? 환갑잔치 한다고 사람을 모읍니까? 환갑잔치 한다고 사람을 모아도 뭐라 그러냐면 뭐야 요즘 환갑잔치 안 하는데. 그러면 환갑잔치 안 하면 무슨 잔치 할까요? 칠순잔치 하죠. 근데 칠순도 요즘 잘 안 합니다. 뭐 하려고요? 팔순잔치 하려고. 제가 지난번에 아는 분은 100세 생신을 축하해 주러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전했을 때 105살 먹은 할머니도 제가 장례를 집전해 봤습니다. 자, 보세요. 시대마다 불과 80년대만 하더라도 환갑잔치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는 요 시점에 환갑잔치가 안 해지잖아요. 왜? 사람의 수명이 이제 60이 아니라 70, 80, 90, 100살까지도 살아가는 좋은 환경과 의술이 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를 통해서 무엇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수명이 자꾸 늘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는요. 아이들이 20살 미만의 애들이 다 결혼을 합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여기서는 50살 넘어서 사는 사람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고 50살 전에 죽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수국가입니다. 장수국가.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장수국가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장수국가거든요. 자, 우리가 이 장수라는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60살만 돼도 장수인데 이제는 80살, 90살이 되셔서도 건강하게 잘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일들을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면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귀한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장수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60살에서 사셔서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장수일까요? 아니면 단명일까요? 이분 입장에서 보면요. 70살에 돌아가신 분에 비하면 단명이지만 그래도 50살에 돌아가신 분에 비하면 어때요? 그래도 장수했잖아요. 말이 안 맞죠?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자꾸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써먹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분명히 뭐 한다고 그러냐면 장수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죽었다 그래도 그는 천국에 가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 한마디로 영생 얻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 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와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장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장수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천국을 갑니까? 과연 이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출세하라고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조금 사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그만큼 좀 사는 게 조금 더 힘이 들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돈 못 버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출세 못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출세라는 걸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에게 줄을 섰느냐에 따라서 출세할 수도 있고 출세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에게 줄을 선 사람과 서울시장이 떨어진 사람에게 줄을 선 사람은 아마 결과 차이는 엄청난 결과 차이일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한다 이야기는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의 부모는 늘 잘 먹고 잘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출세해라. 이런 것이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 성경이 있어지는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한결같은 이야기가 하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실 메시아가 있으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잘 영접해라. 그 예수를 믿으면 네가 살지만 죽어도 산다.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육체가 한계가 있지만 이 육체를 뽑고 나면 또 다른 영원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이스라엘 부모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적 차이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우리들의 부모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분들이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가 예수 믿어서 본인이 예수 믿은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세대에 예수 믿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 부모가 예수 믿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경우는 정말 작더란 얘기. 이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부모는 항상 한마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메시아가 올 테니까 메시아를 잘 믿어라 이 얘기였어요. 그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우리가 당연히 존경해야 되고요. 우리의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거 우리는 기본입니다. 왜? 내가 존재하기까지 내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내 부모 없이 내 신랑과 내 아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에게 가장 귀한 섬김은 그 부모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었지만 나로부터 그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나로부터 그분이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다면 자식으로서는 최고한 효도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주는 최고한 선물이 이런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다 나눠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내 말을 지키라는 얘기가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내려와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명령이요. 명령이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제자들이 그러면 뭐 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이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혀 상대가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듣는 분은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나?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나? 예수가 죽겠다는 것 때문에 근심했어요. 아니 지금 오랫동안 살아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오랫동안 살아서 역사도 바꾸고 오랫동안 살아서 로마에서부터 해방도 시켜줘야 될 이 예수가 시간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야.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야. 시간만 내면.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보면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이러면 뭐랍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엄마가 진짜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엄마 바지자루 붙잡고 치마자루 붙잡고 엄마 죽지 마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옵션이 이런 얘기죠. 엄마 내가 말 잘 들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죽으러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젊은 부부는 제발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왜? 엄마 없는 세상에 자기가 산다는 세상은 정말 힘든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아이들의 교육에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맨날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맨날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가슴이 어떻게 할까? 헝합니다. 예수가 이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맨날 죽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 입장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와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는 틀리겠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를 좀 교육하려고 죽으러 가시겠다는 것과 오늘 예수님은 결국은 인생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는 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죽음을 위해 또 다른 게 있다. 말로 해도 이 친구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죽음 위에 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음 위에 뭔가가 있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죽음 위에 뭔가를 제시해 주거나 보여준 종교가 참 없다는 거예요. 참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보여줄까? 왜 못 보여줄까? 이러면요 늘 얘기하는 게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 친구들에게 본 적이 없어서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 누가 갔다 왔거나 갔다 와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서 야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갔다가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뭐 가끔 천국 갔다 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문화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문화 정도밖에 못 보고 오는 거겠지. 그리고 또 저는 늘 생각하기를 얼마나 천국이 안 믿어졌으면 그렇게까지라도 보여줘서라도 믿게 하셨을까. 예수님 늘 얘기하는 게 안 보고 믿는 너희가 복되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에 대한 걸 보여줄 수 없지만 예수는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이거를 교육했는데도 못 알아먹습니다. 말로 했는데도 못 알아먹습니다. 어느 때는 행위로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먹습니다. 마지막 이 제자들을 마지막 이 사람들에게 죽음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옆에 있는 제자를 하나 죽였다가 다시 살려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도 남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자기가 죽어줄까요? 얼마나 확실하면 자기가 죽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만큼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죽어봐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또 다른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제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따라해봅시다. 근심하지 말라. 좀 크게 해봤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심하지 말라. 뭐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야 근심하지 마. 요 얘기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는 내 말을 지키려면요. 그냥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근심하지 말라니까 혹시 내가 근심하면 뭐가 돼버리는가? 죄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죄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은 맨날 근심하잖아요. 무슨 근심을 하냐요? 내일 아침에 국을 먹을 거니까 맨날 근심하죠. 여러분 그런 근심은 좀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따뜻한 국,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소득을 가지고 가정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근심은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이걸 근심하면 죄가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지키는 것이, 뭐가 지키는 것인지 기준이 안 정해져 있어, 기준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속에서 살면서 자유합니까? 아니면 도리어 구속이 되고 속박이 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돌아서면 죄, 돌아서면 죄, 뭐 하지 않으면 죄, 뭐 하지 않으면 죄, 모든 게 다 죄인으로 다 꿀떡꿀떡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자유할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있어진 배경적 역사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가 혹시 죽는 걸 근심하십니까? 절대 근심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나한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뭐 하실 거냐? 아마 여러분들 프랭카드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어찌 3일 후에 살아날 거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내 말을 지키라 라는 얘기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라. 이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미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누구를 잘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앞으로 예수를 잘 믿어갈 거고 예수와 함께 준비된 처소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다른 부분들은 윤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따라오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께서 준비한 처소에 여러분과 내가 잘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조건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것을 얻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 말을 지키면 이런 이 내 말을 지킨다는 얘기는 예수가 메시아로 왔으니까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가 준비한 처소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을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해 주는 것인데 내 말에 순종해 주는 최고한 순종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주는 것,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는 것, 예수를 메시아로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를 구원할 뿐입니다 라고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줄 거냐? 자,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돌아갈 곳을 내가 준비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돌아갈 곳을 준비해 주겠다. 자, 23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준비해 줄 것이고 거처를 준비해 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함께 하겠다는 함께 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 바뀌는 거 아시죠?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혹시라도 대통령이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뭔가를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라도 뭐 권력가가 있거나 또 뭔가 힘 있는 분이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더불어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조금은 바꿔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처럼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옆자리에 예수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가 있으면 예수가 여러분이 집에 있는 동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순종하면? 예수의 말을 순종하면.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오늘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신 이 자체가 이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말씀을 듣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작정한 이 자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가장 기초요 말씀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이분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 이분은 천국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 혹시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어도 그 사람 안 간다 그래서 자기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천국 안 가고 싶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사람만 그래요? 다시 나도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말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조기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느냐 이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도 이 예수를 쫓아올 때는 뭔가 한 자리 하려고 쫓아왔는데 예수가 죽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초설 예배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초설 예배할게. 그럼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제자들이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예수를 전할 일이 없어져요. 도리어 아마 예수를 비방하고 다닐걸요. 왜? 교회가 뭐 맨날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흡족하지 못하면 남을 비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나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래도 이런 걸 이해하고 있지만 오늘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해 못하는 사람을 그냥 알았어, 네 이해 못하니까 냅둬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따라해봅시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도와주는 게 누구냐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이 성령 오늘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너에게 줄 텐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가르쳐 주겠다는 거. 오늘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조합해서 하나로 응집해 줄 수 있는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전과 기회를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혼자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내 혼자의 예수는 늘 연약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12제자들 보세요. 자기 혼자 예수 믿을 때는 예수가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 날 여자 종이 와가지고 야 베드로 보고 야 너 예수 한 편이야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예수 한 편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이럴 정도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나중에 예수가 부활해서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손가락에 내가 넘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따지고 드는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예수가 실컷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뭐라냐면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제자가 생겼어요. 고기 잡으러 갈 때 꼭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다 데리고 가는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제자들, 허물 많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시죠. 끝까지 찾아가. 어디까지? 도망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가 가봐야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밖에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안에 쫓아가는 거죠.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 갔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긴 하냐? 너희들이 날 이해되냐? 이해하긴 하는데 예수님 내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긴 하는데 내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이해하니까 늘 예수를 신뢰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때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좀 기다려. 그리고 기도해. 기도하는 얘기는 굴복하라는 얘기.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줄 때 이 친구들이 그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이 그때서야 예수에 대한 가치가 뭔지를 아는 거야.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되죠. 치료 잘 되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괴로우면 여러분 좀 더 즐거운 노래방이나 노래교실을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되잖아요. 한번 갔다 오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있어짐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이 주는 것들은 여러분 맛있는 거 한번 먹었다 해서 내일 안 먹습니까? 맛있는 거 오늘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평생 안 아플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게 하나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건 잠깐이에요. 맛있는 것도 잠깐이고 병원도 잠깐이고 쾌락도 잠깐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고 싶답니다. 집을 사면 몇 개월 만족할 줄 아십니까? 3개월만 지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긴답니다. 3개월. 그래도 그거 오래 가는 겁니다. 오래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3년 동안 행복하고 집을 사면 3개월 동안 행복하다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갖고 있어서요. 대통령이 되면 이게 행복할까요? 아마 해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국무총리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보면 차라리 그런 거 안 했으면 얼마나 속 편했을까요? 정말 그거 한번 해보려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보잖아요. 평상시에 자기의 과거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요즘은 한국은 이제는 만약에 내가 장관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장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도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절대로 이주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잘 놔두고 그것도 안 되면 본인이 가서 이사를 해서 거기가 살면서 아이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동거를 할 때도 이제 내가 30년 후에 이게 다 드러날 거니까 준비되고 예비된 아마 공직자들이 준비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장관 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준비될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가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삶도 바뀌고요. 삶이 바뀌니까 행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먹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게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해지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해. 짜증을 내어서 뭘 하겠습니까만 정말 돌아갈 고향이 있으면 사는 자체가 행복해. 이런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인생엔 고통입니다. 눈 뜨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주무시고 싶잖아요. 주무시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 가끔 해보잖아요. 병원에 가서 한 이틀만 좀 쉬어봤으면. 여러분 이틀만 묶어 놓으시면요. 허리 아파서 빨리 일어나고 싶습니다. 결코 사람의 육체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마음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욕심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만족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그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돌아갈 고향을 준비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돌아갈 고향이 있으면 사는 게 힘이 들어도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복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이런 행복이 꼭 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갈 고향을 준비시켜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